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적으로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다가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살전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천천히 우리가 같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승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나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여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행복여행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박민호 목사 나와서 선포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환경이 어렵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위로와 평강과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한 시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새 사람들이 저보러 만나기만 하면 인사를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3년 동안은 휴가 못 갔었잖아요. 여름에 여행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여행 한번 해야 되는데, 휴가다운 휴가 한번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직이 목사인지라 그 여행과 그 휴가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행복 여행이라, 어떻게 남은 인생, 정말 이 여행 같은 이 인생을 행복한 이러한 인생의 여정으로 맺힐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입니다만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쿠페 시의 행복 여행이라, 이런 책입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프랑스와 르르로르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실화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이러한 의사였기에 그의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오는 환자들 중에 좀 불쌍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물론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마저도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듣고 참 의아해 했습니다. 아니,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들의 이 고민을 듣고 상담해 주다 보니까 자신도 역시 나도 정말 불행한가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료를 볼 수가 없어서 병원 문을 닫고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드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가 도출해낸 행복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들어보세요. 행복은 무엇이냐? 행복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이런 얘기해요.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라. 둘째,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다. 그럴듯해요. 셋째,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넷째,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다섯 번째, 행복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여섯 번째, 행복은 다른 이의 의견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일곱 번째, 행복은 사물을 보는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여덟 번째, 행복의 가장 큰 적은 경쟁심이라는 것이다. 이상해요. 구페 씨라는 이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과 상담하고 만나고 해본 결과 결론 내린 것이 이 8가지. 행복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다 할까? 그럴 때 정리한 것이 8가지라고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여행은 즐거워야 됩니다. 여행은 즐거워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남은 여생, 정말 이 인생의 여정이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나게 하옵소서. 아프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나 여행을 할 때 그 여행이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의 인생 여행은 정말 중요하고 이 인생의 여행은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역구페 씨의 행복론 제가 쭉 8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일반론적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이 혹은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가끔씩 듣게 되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가진 일에 행복을 느껴라. 일이 주어 할 수 있다는 일에 건강하는 것에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론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구페 씨의 행복론은 행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우리 인생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이 하나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벌써 12시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교를 짧게 하자.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실래요? 1절 말씀 한 절에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뭐라고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시작.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한 식구가 한 가족이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차를 저 멀리 있는 주차장에 세우고 즐겁고 기쁘게 그냥 조잘조잘 이야기를 하면서 손에 손잡고 이러고 애들은 뛰면서 이러고 교회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딱 보이자 그 즐거워하고 웃고 떠드는 것이 싹 중지가 되어집니다. 고룩해지는 거예요. 엄숙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집니다. 소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해야 된다. 엄숙해야 된다. 이솝 우화에 보면 요술쟁이와 생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요술쟁이 집에 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집에는 고양이도 함께 있어서 생쥐는 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요술쟁이가 볼 때 이러한 생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생쥐의 겉모습을 고양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이 고양이로 변한 이 생쥐가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요술쟁이가 개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자 실망한 요술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겉모양만 바뀌었지 속은 언제나 생쥐의 마음이니 무엇으로 변해 주어도 가망이 없다. 그러니 다시 생쥐가 되어라.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말은 저는 원어는 잘 안 쓰는데 카리스라는 말이 복수는 카리스마라는 건데 이 어원은요 카라라는 말이에요. 이 의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얼굴에 기쁨이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다 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후사를 얻게 되었어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 속에 이러한 값없이 주는 선물, 은혜를 받아서 이것으로 끝나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 설명하면서 저 소개하면서 그래요. 오늘 행복여행이라는 설교할 때 뭐 받으시라고요? 은혜 받으시라고요. 목사들이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가장 정말 뿌듯한 마음이면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나 구원받았는데, 나 죄사함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은혜도 받았는데 또 무슨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받는 은혜 위의 은혜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시작.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요 나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분은요 옆에 있는 분은 은혜를 안 받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 말씀이 너무 필요하고 그 말씀이 내 생활에 내 형편에 와서 닿는 거예요.
나는 그래,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옆에 분은 그 말씀이 그렇게 그 환경이 안 맞으니까 별로 안 닿아.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는데 이분은 은혜 못 받고, 때로는 이분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고, 어떤 분은 말씀 속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막 눈물이 쫙 흘러요. 어떤 분은요 막 기쁨과 막 찬양이 막 넘쳐나는 게 은혜 받고. 그래서요 예배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인사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은혜를 교회에다 놓고 가세요. 교회에다 놓고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면 오늘 삶 가운데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목사님 또 터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안 풀리죠? 은혜 받았다며. 그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멘.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문제는 뭐냐?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면 돼요. 우리의 인생은 행복 여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생쥐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모습을 변케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내게 은혜를 줘도 변하지 않으니 너는 다시 뭐가 되라고요? 생쥐가 되라. 요술쟁이의 말이에요. 저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데요, 영국의 시인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고,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요 우리 목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행은 행복 여행이 됩니다. 확신해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6절, 7절, 8절 말씀을 좀 같이 좀 보시죠. 6절, 7절, 8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8절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런 말씀이 와서 닿아요. 믿음의 소문, 믿음의 좀 소문 좀 내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냐? 믿음의 소문이 난 이러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내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무소유라는, 옛날에 그 법정이라는 중이 쓴 그 무소유라는 책을 무지 좋아한다.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한 얘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워야 하는 목적이 있어요. 무조건 비우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울 때에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왜 비워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충만케 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 속에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요 큰 믿음에 서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나 하고 좀 결론적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접 광고도 제작하고 홍보 스케줄도 짜고 촬영하여 방송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가족을 비롯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김포에서 이제 이렇게 만나서 뭐 동호회도 하고 그러는데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얘기해도 잘 웃기만 하고 말도 안 해줘.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사에도 사실은 그 사람도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예수 믿을 때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좋은데 정말 이것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소문도 안 낸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불행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소문이 났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써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소문을 냈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보면요, 저들의 믿음에 설 때 누구를 닮았다고요?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주님을 본받았어요. 믿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주님을 닮는 이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겉사람만 변한 게 아니라 속사람 자체가 주님을 닮은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소문을 낼 수 있어요. 소문이 나고 소문을 낼 수 있는 정말 예수를 닮은 이 심성으로 가득 찬 이러한 모습일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어요. 억지로 전도해라 소문내라 이것이 아니라 소문이 날 정도로, 소문을 낼 정도로 너무 신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은혜 자체가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지만 참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요 막 부흥회를 하면은요 굉장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성가대 지휘할 때 저 뚝섬이 옛날엔 촌동네예요. 개구리 소리 막 울고 그러는데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 지휘하는 성가대가 어느 날은 150명이야. 근데 또 어느 주는요 10명도 안 돼. 왜 그러냐, 거기에 공장지대인데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오는 거야. 그래서 공장이 쉬는 날은 다 와서 다 성가대 한대. 근데 다 소프라노해. 그런데 공장이 안 쉬면 격주로 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공장이 안 쉬는 날은 그분이 예배도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썰렁하고. 제가 그런 데서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무슨 목사님인데 부흥회를 한대요. 부흥회에 그분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 이 의자 다 치우라는 거야. 의자 다 치고 여기다가 그 방석 뭐 그거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거 거적대기 같은 거 그걸 쫙 깔으래. 야, 이상하다. 그러지 이거 여기 있는 의자들 이거 다 치우래. 근데 진짜 부흥회라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냥 와가지고 여기고 뭐 아주 새카맣게 앉는데 진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앉더라고요. 그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흥회 막 끝나면 막 그냥 교통성기도 하고 막 나갈 때 이렇게 제가 보니까 막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에요 막 기쁨이 막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날 올 때 보니까 그냥 가족들도 다 데리고 막 동네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오더라고. 막 소문내서 야 요번에 가는 그 목사님이 뭐 어쩌고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으면은요 얼굴에 나타나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웃음이 충만한가? 이렇게 인상 쓰고 이빨 5개 내놓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인가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비결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다. 은혜와 평강이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행이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오니 사모하며 오늘도 더욱더 성령의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아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늘 위에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 많은 사람들의 본받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을 소문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이 행복 여행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마음밭에 새기고 믿음의 소문들을 잘 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휴가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한테 덕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작은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도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저희들의 가족과 기업과 아버지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아래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